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주보에 감사하라 했는데 기억하라입니다. 자,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과거에 지켜주셨고 또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동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읽지는 않았지만 그 10절 이하에 보면 복 주었을 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받았을 때 교만하지 말고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백성을 광야길 걷게 하신 목적.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6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금 걷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들에게도 복 주신다는 겁니다. 7절로 10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주었을 때 조심하라. 11절로 18절. 마지막 19절로 20절은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백성을 광야길 걷게 하신 목적 첫째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 생활하다가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각자에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서 기업을 주십니다. 세상의 기업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이건 쇠퇴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기업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뭐 자동차로 가면 열 하루도 아니죠. 속히 갈 수 있는 그런 길. 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열할 길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나 걸렸는가? 그 이유 첫째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연단을 통해서 그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단의 길이에요. 연단의 길. 아직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꼭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서 가나안 칠족속이 쳐들어오면 막 도망간다. 실력이 없으니까 연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연단을 시키려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아직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자라나지 못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연단을 잘 받아서 실패하지 않아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금년에는 얼마나 자라났는가 한번 돌아봐. 지금 얼마나 자라났을까? 1cm? 50cm? 아니면 1m? 우리의 영은 무한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무한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자라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얼마나 자라났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 이제 거기에 달린 거죠. 어느 날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 믿었으니까 바로 천국에 데려간다.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 게 좋을까요? 믿자마자 천국에 가면 뭐 해놓은 게 있어야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과 같아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어디 가면 있죠? 병원에 가보면 있어요. 병원에. 일평생 예수님 믿지 않다가 이미 숨이 꼴까닥하고 정신 의식이 조금 있을 때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셔야 됩니다. 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 믿는 이 연단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자라난 게 없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 시온이 은혜로 연단하는 중이에요. 지금 10대들 하는 10대들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연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0년 아니면 뭐 어렸을 때는 좀 뺀다고 해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20년 이상은 다 되셨는데 얼마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자라난 것 같나요?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하고 달라서 우리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라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자라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가지고. 예수님 오래 믿는 거, 참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준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연장 지켜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이게 문제. 어제 상하리교회 전남로에 영광 상하리교회 임직식 다녀왔는데
그 김순봉 목사님이 권면의 시간이고 제가 축사의 시간이 있었는데 권면하시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거기서 심호할 때 있었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수받는 분도 그 20년 동안 거기서 그 자기 20년 전에 있을 때 이번에 가서 보니까 20년이 지난 세월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안수 집사로 안수를 받는다. 그 부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호할 때도 그분들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이 이제 거기서 수련회를 한번 했다고 그래요. 20년 전에 쌍하리 교회에서 중고 청년부 수련회를 한번 했대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그냥 꼭 피난처처럼 거기 모여서 잠도 자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 다 갔는데 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130명, 뭐 150명이 왔다 갔으니까. 근데 이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안수받는 분이 그걸 정리를 했대요. 20년 전이니까 이분이 지금 한 50세 넘었다고 하더라도 한 30세는 됐을 때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기억하고. 다른 건 잘 기억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집사님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된다는 게 자기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부인은 권사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만들어가야 돼요.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교회에서의 어떤 제도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 이걸 힘써서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만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 2절에서 4절은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금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사람이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우리 성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낮춥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었지만 한없이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시되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낮아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낮아지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이건 성격적이나 외모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면 예 하는 것이 참 겸손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40년 광야길에 딱 한 번 불순종했죠. 혈기 부리고. 그 반석에서 물 내는데 가르치라고 했는데 쳐버렸다.
혈기를 부리면서. 그래서 모세의 그 일대기를 보면 모세의 실수가 물론 초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했지만 참 하나님의 정으로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처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많이 알고 감동을 주고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건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킨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연단을 시킨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생명이 떡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사람이 아무리 떡 잘 먹고 오래 살아도 빵, 음식에 일종의 음식을 잘 먹고 건강식을 했다. 그 사람이 죽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늙어서 죽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종이 돼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여기 또 하나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으로 먹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6장 3절과 5절 요한복음 6장 3절과 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31절 읽어보세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 빵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소서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여기 빵으로 했는데 구역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참 떡은 참 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진리, 로고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로고스, 말씀이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빵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르친 겁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읽었지 아까?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보통 여기 한 50 이상 다 이렇게 거의 사셨는데, 그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빼고는 50년 동안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노력한다고 더 잘 먹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못 먹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위험한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5절에는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돌이켜보면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질병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냇가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목욕 시설이 없으니까 봄이 돌아오면 냇가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빨래하고 어머니들 하는데 내가 물속에 푹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물속에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마침 그 같이 갔던 형님의 그 다리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참. 그러니까 그때 죽을 뻔 알았는데 그때 살려주신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주마등 같이 쫙 지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50, 60, 70년을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읽어보세요. 너는 사람이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나온 과거는 하나님께 그 감사할 것뿐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7절로 10절인데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예, 첫째는 아름답고 물이 풍성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부분적으로 옥토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각토에 각토. 제 말이 아니고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11장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는 것처럼 내 발로 물을 대주었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이 좀 비가 오면은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촉촉하니. 그런데 쏙 빠져버리고 쏙 빠져버리고. 그래서 중동에는 우물 파기가 어려워요. 요즘 이 시대에 보면 땅을 깊이 파면 뭐가 나오겠죠? 중동에는 기름이 나와버려요. 기름이.
그만큼 뭐 중동에는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물이 풍성한 땅을 주신다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박토와 같을지라도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처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 거기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전남도 쪽에 지금 가물었어요. 많이 가물었어요. 지금 북쪽은 오늘도 눈이 뭐 10cm 이상 온다고 지금 야단인데 여기는 아침에 비 조금 5mm도 안 돼요. 한 2mm나 왔을까요 지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물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골짜기에 시냇물 또 지하수 샘물 이런 것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은 곧 우리 사람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포천에 가가지고 이제 그 좁은 집에서 살다가 사택을 하나 짓는데 우리는 그 물 파는 기계가 한 번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집이 우리보다 먼저 진 집이 있어요. 그 방세 받으려고 5칸인가 진 집이 있어요. 거기는 그 거리도 얼마 안 돼요. 불구하고 한 3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물을 7번을 파도 안 나와요.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은 물이 없어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저장해 쓰는 거예요. 자,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뭐 사시사철 흐르는 섬진강 물이 있잖아요. 어치계곡에도 물이 고여서 그 저수지가 있고 또 저 주암댐 같은 데는 얼마나 큰 저수지예요. 그 물을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볼 때 감사해 오염시키지 말고 하여튼 이거 오염되지 않도록 해요. 어쩌다 계곡 가보면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먹고만 이거 찌꺼기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봉다리 까만 거에 넣어가지고 그냥 쳐박아 놓고 가고 그걸 또 고양이들이 와서 뜯어먹어가지고 지저분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낚시하는 분도 낚시터에 가보면 그냥 먹고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 그 바닷가 같은 찍어놓은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물은 생명인 줄을 알고 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써야 됩니다. 수돗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실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신 겁니다. 세상의 물은 먹고 마시면 얼마 있으면 또 목말라요. 세상 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 너무 추구하지 말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8절과 9절 10절 8절에서 9절 10절 읽어보세요. 본문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뺄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밥작물이 잘 되는 밀보리, 특별히 중동은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고 밀과 보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수원의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포도, 무화과, 석류. 요즘 석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보면 빨갛게 익어가지고. 어쨌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나무, 또 올리브는 감람나무유를 가리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리켜요. 올리브나무. 또 그 외에 꿀이 나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까지 다 좋아하는 게 꿀 아니에요. 꿀. 요즘은 건강 때문에 뭐 혈압 있는 사람들은 안 먹느냐 어쩌느지만 꿀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헌터들이 어디다 보면 꿀 따러 다니는 사람 보죠. 꿀 종류가 몇 가지? 석청. 세례 요한이 먹었던 석청이 있죠. 그 다음에 나무에서 따는 목청이 있어요. 목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으로 해서 꽃에서 이렇게 꿀을 만들어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에서 나오는, 제가 지어낸 건데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보고 지청이라고 했어요. 지청. 땅 속에다가 벌들이 이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꿀을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넣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이건 지하자원이에요. 지하자원. 광물. 철이 있고 구리가 있어야 오늘날도 얼마나 이런 거 다 철이나 구리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농기구도 만들고 요즘은 탱크나 무기 같은 것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게 다 철로 만들고 거기에 동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동. 철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고 동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동은 구리예요. 구리.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이 농사가 잘 되고 지하자원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려 있는데 남쪽은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지하자원은 북쪽에만 있습니다. 북쪽에.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었더라면 얼마나 더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북쪽의 광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남쪽의 이 풍족한 이 농사를 서로 물물 교환해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땅 줬어요. 우리나라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 주었을 때 조심하라 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풍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되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요해지면 영적인 면이 약해집니다. 육신적으로 부요해지면 그 돈 가지고 어디 놀러 다니느라고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물론 거기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주었을 때도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물질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전에 종로로 한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집트에서 정살이 하던 거 그거 잊지 말라.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살이 했던 거 그거 잊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가를 상고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잘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라는 것이었다. 네, 여기 이 말씀은 복 주었을 때 조심할 것 중에 세 번째인데, 자기가 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 좀 해놓으면 자기가 했다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뭘 좀 재물을 얻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 잘 안 들어요.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좀 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 그 교만하지 말라는. 내 마지막 19절 20절 읽어보세요. 네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예,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 따라가지 말고 세속화되는 것 따라가지 말고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해요.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는 것.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7족속 멸망시킬 텐데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같이 우상 섬기고 세속화되고 한다면 너희도 그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건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는 목적 우리가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 주었을 때는 언제나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잘 말씀 순종해서 복 받으라는 거고, 두 번째 2. 풍성해질 때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서 잊지 말라. 그런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